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때 롯의 시대가 오다 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때 롯의 시대가 오다, 소제목으로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은 참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정말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날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또한 도대체 이 지구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참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구나, 정말 노아의 때, 롯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자주 봐요. 자주 들어요. 무슨 일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노아의 때 그 롯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영적인 소경이요 기머거리라 말이. 그걸 또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요 거짓 선지자라.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깨달아 보자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을 보자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 읽을 수가 없으므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읽었어요. 17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 그랬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가 이단의 괴수기 때문에 예수만 잡아서 죽이면은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중에 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등장한다. 아니, 그런데 여러 제자들 중에 왜 하필 베드로와 요한이냐 말이에요. 왜 그들이 전면에 제일 먼저 나섰느냐 말이죠. 그들은 배움이 짧아요. 학문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식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들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즉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제자들이 다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 왜 베드로와 요한이냐 말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도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사도들 앞에 나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지식인들이요. 당시 최고의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요. 박사들이요. 지도자들이라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최고의 박사들, 신학 박사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들을 또한 지도하는 지도자들. 당시에는 신정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심지어는요, 3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율법학자, 최고의 지도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그 사람까지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나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은 알다시피 어부의 어부. 정말 배우지 못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으켜주. 안진뱅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자. 그리고 또 4장에도 나오지만 3장, 4장에 5장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그들 앞에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니, 그 무식한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중에 앞장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족족 다 고쳐주고 깨끗게 해주고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잡아 죽였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우리나라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내려버렸거든요.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자기들은 당대 최고인데, 박사요, 목회자요, 성경 연구가요, 지식인들이요, 지도자들인데, 아니 그들 앞에 아니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네. 예수를 전하고 있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있네.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있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소집됐냐면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거예요. 국회가 소집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회가 소집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뭐 다 모였어요. 다 모인 거예요.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는데 제자들을 잡는데 또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 하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시기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도 범죄예요.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시기가 가득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기가 가득해서, 왜 이들이 앞장섰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왜 앞장섰는가 하면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서 뭘 전해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지 않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다 모였어요.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박사들이란 사람들은, 신학자들이란 사람은, 목회자는 사람들은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시기가 들어찬 거예요. 왜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세 가지를 전했어요. 세 가지를 전파했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 가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한 것은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히브리서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그 이유를,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히브리서에 기록한 건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뭘 전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전했단 말이요. 죽은 예수, 죽여버린,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말이요. 왜 예수께서 죽으셨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으셨는가? 왜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왜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의미를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거는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 교회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의미가, 죽음의 의미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 깨닫게 해 줘야 돼. 예수의 죽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제사함이요, 제사함. 31절에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제사함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나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사함을 말해야 돼요. 제사함을 전해야 돼요. 제사함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말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가 죽으셨다.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뜻은, 의미는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사함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냐면, 무슨 다른 물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죠. 그러나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또한 로마서예요, 로마서. 제사함, 나의 제사함, 인류의 제사함, 아담의 제사함.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고, 또 로마서 8장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제사함을,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교회.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함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 이거 전했잖아요. 31절의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은 제사함 주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런데 오늘날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말해요. 두 가지는 가르쳐줘요. 두 가지는 설교를 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 이거는 말해요. 이거는 절해요. 이거는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오늘.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 중에 정말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31절 말씀처럼 회개함.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회개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예수는 말해요. 예수 말 안 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교회는 다 예수를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제사하심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그건 말해요. 그건 말해요. 거기까지는 말해요. 그런데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개를 빼먹어요. 회개를 잃어버려요. 회개를 망각해버려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 가지 베드로와 요한이 뭘 말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서 뭘 했다고요? 예수 전했단 말이요. 뭘 했다고요? 제사함을 말했단 말이요. 뭘 했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말해요. 교회가 제사함 받은 건 말해요. 그런데 왜 회개는 말하지 않느냐 말이요. 왜 망각해버리게 하느냐 말이요. 어떤 목사는 회개가 필요 없대.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교리는 칼빈 교리죠. 거기 쫓아가다 보면 회개가 필요 없어 진짜. 구원받았다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 있어. 이미 다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서 영접받으면서 끝났다는데 회개가 뭐가 필요 있어. 회개를 빼먹어버려. 정말 중요한데 회개를 빼먹어버려. 예수 믿는 거 중요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중요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빼먹어버렸어요. 뭘 빼먹어버려요? 회개를 빼먹어버렸네. 회개가 필요 없대.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이 짓을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말,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면 멸망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31절, 30절,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 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거 말하면서 예수께서 죄를 사해 줬다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말하면서 왜 회개해야 된다는 건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회개해야 된다는 건 가르쳐 주지 않느냐 말이에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회개를 망각해버렸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 말해요. 교회에서 기독교 그러면 예수지. 예수께서 죄를 다 사하셨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셨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된대.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다 끝났대.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왜 빼먹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회개함을 주시려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말해야 되고 교회는, 두 번째는 제사함을 말해야 되고, 세 번째는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이거 했단 말이요. 병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들을 다 고쳐주고 나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말해야죠. 복음이 뭐예요? 제사함을 말해야죠. 복음이 뭐예요? 회개를 말해야죠. 그래서 제자들도 회개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신 자신도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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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뭘 했어요? 회개를 빼먹어버렸어요. 두 가지는 다 말해요, 교회들이. 교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해요? 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뭘 빼먹었어요? 회개를 빼먹어버렸네.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홍수의 시대, 멸망의 시대, 심판의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아, 분명 사도들은, 제자들은 회개를 가르쳤는데, 회개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제사함을 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복음에. 근데 회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말씀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왜 오는가요? 도대체 그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세상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노아의 시대가 되나요? 왜 롯의 때가 오나요? 결국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 범죄하고서 회개치 않는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회개치 않는다. 목회자들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회개해야 산다는 것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가르치지 않아요. 망각해버려요. 심지어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누구까지 있었어요?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최고의 율법학자요.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이 사람까지 나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회개. 아니, 율법학자, 최고의 신학자면 뭐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는데 구원이 있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 믿는데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율법 선생도,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까요? 제자들을 다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 마음속에 회개가 없었어요. 그걸 망각해버렸어요. 그걸 빠져버렸어요. 노아의 때가 왜 왔나요? 노아의 시대가 왜 왔어요? 오늘날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소경이라니까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 믿어도 귀머거리요. 거짓 선지자요.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왜 왔어요? 그 시대가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회개를 망각해버린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노아 노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거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노새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요즘하고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동성연애 결혼하는데 그게 인권이래. 자유래.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들이 아니, 그거를 지지한대. NCCK, WCC.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종교 통합하제,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아, 이게 노아의 때예요. 롯의 때예요. 그 시대가 온 걸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 시대가 온 게 이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 보이고 들리는데 눈치도 못 채.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해. 정신병자래. 미쳤대. 아니,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느냐. 롯이 또 그렇게 외쳤어요.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천사들이 손수 찾아와서 롯을 살리려고 찾아왔을 때 심지어는 사윗감들도 농담한대. 장인 어른 될 사람이 농담도 잘하셔. 농담도 잘하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멸망이 오느냐. 기가 막히잖아요. 회개치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예요. 롯의 시대예요. 왜 그래요?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라. 회개를 망각한 시대라 버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교회는 틀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려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는 왜 죽었나? 예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는가를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해야 되잖아요. 제사 안 만든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함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왜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냐 말이요. 노아의 시대가 돼버리냐 말이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왜 이런 세상이 돼버리냐 말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가 돼버리냐 말이요. 회개를 잃어버렸다. 회개를 망각해버렸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누가요? 목회자들이. 누가요? 신학자들이, 박사들이. 누가요? 머리 좋고 똑똑해서 유학했다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 심지어는 기가 막혀요. 아니, 자기 집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한 적 없대. 아니, 그게 회개예요? 그거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 또. 그게 회개가 아니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게요? 자기 죄 뉘우쳤잖아요. 그럼 구원받아야지. 뉘우쳤으면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뭘 돌이켜요? 살인한 거 돌이켜야 돼요. 우상숭배한 거 돌이켜야 돼요. 음란한 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자기 죄 고백하는 거 회개가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회개가.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은 분명히 세 가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제사함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 아니 오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예수가 누구신가,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 다 가르쳐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나요? 신학자라고 하면서, 성경 연구했다고 하면서, 정말 똑똑해서 외국까지 갔다 왔다고 하면서, 예? 유명하신 분들이 왜 말 안 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말 안 하나요? 가말리엘 율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적 필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인정을 받아도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걸 가르치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없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교회를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는데, 그래서 교회를 노아의 때를 만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했어요? 누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원에 모인 사람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빠지면 세상은 소돔이 되는 거예요.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노아의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가요? 이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안 들리는가요? 보이고 다 들리잖아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고 들어요. 아, 지금이 노아의 때고 지금이 롯의 시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때가,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뭘 해서요? 세 가지를 다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그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오늘날 그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냐 말이요. 오늘 이 시대 보면은 똑같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 왜 그래요? 회개치 않아서. 회개를 망각하고 잃어버려서. 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음란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또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점은 미움, 살인이 치고 들어와요. 아, 그러면 또 이놈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떠나가라 그러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상이 또 치고 들어와요. 또 하루 살다 보면 또 우상이 어느 날 마음속에 우상이 치고 들어와요. 그럼 또 우상을 밟아버리고 쫓아내고 떠나가라 그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삶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약해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노아의 때가 돼가고 롯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수없이 기록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때가 되면은 깨어있으라. 눈을 들어서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온 걸 알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을 보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죄악이 판을 치고 악한 영들이 임금 노릇을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무엇이 문제인가요? 나 자신부터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물의 홍수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제자들도 박사들 앞에, 목회자들 앞에, 신학자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가 죽으신 이유를,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받는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거를 잃어버렸고, 신학자들도 그거를 잃어버렸고, 성도들도 그거를 쫓아서 잃어버렸나이다.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를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그분이 제사함이 뭔가요? 과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천국 가는 거다. 성경은 수없이 기록했는데 어찌 그거를 망각하고 있습니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